속한 그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랑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선지서의 해석이고, 또 하나는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해석이잖아요. 근데 요새 들어서 새로운 해석은 뭐냐,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 선지자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전한 백성들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선지서를 해석하는 세 번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야? 하나님의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가 그 형편 이렇게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인간 엘리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인간 엘리야로 돌아갔을 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형편을 봐요. 형편을 보고 뭐야? 일어나서 뭐야?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요. 이게 뭐야?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 염려 걱정 속에서 살아요. 그 염려 걱정 속에서 때로는 견디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못 견디고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맞아. 여기 뜻이 맞는데 뜻을 몰라서 갈 때도 있지만 뜻은 맞는데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도망가는 거지, 도망. 그게 도망가는 게 뭐예요? 일탈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 살려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었냐? 이제 아합이 이제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이 말해요. 이세벨이 시집올 때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의 군대를 데리고 선지자 군대를 데리고 시집을 갔는데 자기가 애지중지 여겼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개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자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이게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네 생명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바알의 신들이 아세라의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린다. 이 말은 죽이기로 이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 이세벨의 막강한 군대 사람들이 뭐예요? 엘리야를 죽이러 오는 거잖아. 엘리야를 죽이러 와.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형편을 봤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뭐야? 도망가는 거지.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지. 왜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갔냐? 3절에 보니까 부에세바에 이르렀어요. 부에세바에 이르러. 자기 산에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모든 나무 아래 앉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망을 가도 어디로 도망가? 한강으로 도망 안 가죠. 평택으로 안 가.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고 우리는 도망가면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겠지. 지지짜면서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권하고 목사 사면요 가출해도 갈 데가 없어. 뭐 언니네 집에 가서 속 시끄러운 이야기하겠어. 엄마한테 가서 속 시끄러운 이야기하겠어. 우리는요 물어도 뭐야 주님밖에 없고 가봤자 뭐야 기도밖에 없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요 힘들 때 세상 친구한테 가서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요 이야기 해봤자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속 시끄러우면 어디로 가야 돼?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기도원. 나를 모르는 데 가서 앉아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된 나무라는 것은 뭐냐? 또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이 회복의 시간이기도 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독대는 언제 필요하냐? 사역이 멈춰질 때도 필요하고 사역에 위기가 왔을 때도 독대가 필요하고 새로운 돌파를 찾을 때는 뭐야? 독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은 힘을 알아요. 이렇게 뭐 15년 동안 계속 싸돌아다녔다, 이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사람 쉬게 할 때가 있어요. 뭐 공광이 갑자기 이상이 와갖고 목회를 그만두게 하거나 사역을 그만두게 하실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너무 심하게 흔들어놔서 하나님이 잠시 그 모든 스케줄을 다, 원래 목사들은 그 유명한 분들은 3년 스케줄이 잡혔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취소를 다 시키실 때가 있어. 다 캔슬시킬 때가 있어. 그때는 뭐냐?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개척교회로 해봐서 했지만, 아유, 너 결혼이라도 할게. 아유, 결혼이라도 하면 마누라도 앉아있을 거, 하는 목사님 그랬잖아. 아유, 아무도 없으니까 시골에 온양에 가서 나 혼자 앉아있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혼자 있을 때 있어. 안 오잖아. 사모님이라도 있으면 사모님이라도 앉아있고, 애기라도 있으면 애기라도 앉아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나만 혼자 앉아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세계적인 목사가 모두 하나님이 혼자 두실 때가 있어요. 그 혼자 두실 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혼자 두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 혼자 두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 형편이 어려울 때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말으라 말이야. 사람한테 가서 지지 짜지 마. 사람한테 문제 답을 찾지 마. 누구한테 찾는 거야? 하나님께 찾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 하나님이 그 시간을 부르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땡기는 게 뭐예요? 노된 나무 아래 있는 거야. 노된 나무. 이제 형편이 어렵고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은 뭐예요? 죽음의 영이 이제 아래의 영이 땡기는 거잖아요. 위의 영은 이게 생명의 영이고 이 아래의 영은 지옥의 영이죠. 그래서 이 에즈리야 목소리 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예, 믿음 떨어지면 바닥 드러나면요, 뭐 위대한 목사고 세계적인 목사고 해외 있는 목사고 똑같아. 여러분 그래. 저 목사님 하니까 사모님이 네가 가서 살아보라 그런 소리 하잖아. 그 목사님 강단에서만 위대한 것뿐이지 강단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똑같아요. 형편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삶이 누르면요, 죽음의 고통이 오면 누구나 죽고 싶은 거야. 누구나 죽고 싶어. 근데 방법이 뭐야? 내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고 평택 거기 가서 죽는 건 뭐야? 하나님 없는 사람 행동이라 했잖아. 그럼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 행동은 뭐야? 아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아유,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아유, 나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해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제가 한 20대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뭇잎처럼 늘 변치 않으리. 그랬는데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한다니까. 기도가 안 되는 데 가면 나도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는 데 가면 찬양이 안 되고, 시험에 든 데 가면 나도 시험에 들더라고. 그래서 2절이 나온 거야.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뭇잎처럼 늘 변치 않으리. 변하지 않는 건 뭐야? 내가 아니라니까. 변하지 않는 건 예수밖에 없어. 예수 생명력이 사라지면 내가 그냥 조상들의 그 믿음 없었던 그 뒷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사람 또 다시 조상 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보니까 본중 머리밭에 뿔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예, 하나님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어. 하나님 참음의 임계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계점이 도달하기 전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봐서 얘는 뭔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들을 만큼의 이 생명력이 없거나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일단 먹여야 돼. 일단 먹이고 재워야 돼. 그리고 만져줘야 돼. 근데 우리는요, 못 들을 만큼 지쳐있고 아픈 사람에게 율법을 갖다 대는 거야. 네가 목사님 딸인데 안 나올 수가 있니? 네가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올 수 있니? 네가 산만해서 안 올 수 있어? 근데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어. 사람이니까 몸이 아프건 속이 시끄러울 때 안 가고 싶다고. 근데 나는 목사니까 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방법이 뭐냐? 한촌에 가서 갈비탕 사줄까? 한촌에 가서 갈비탕 사줘? 아니면 너 좋아하는 회 사줄까? 이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먹는 거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생명 양식인 거예요. 네. 네, 목사는요 특이한 버릇이 있는데 자기가 말씀을 전하려면 태평양을 건너가거든요. 근데 이웃교회 목사님 부흥회도 길 하나를 안 건너가야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나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막 정보던 목사님 방송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살고 싶으면 지쳐 있으면 다시 위대한 종들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생명의 떡과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사역에 탈진하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일어나야 돼. 이렇게 내가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해서도 답이 아니고 무슨 자연 치유라고 해서 자연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뭐 계곡에 가서 소리 지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떡과 물을 먹으면서 어루만짐을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말씀을 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게 떡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우리가 떡이 필요할 때 목사님 쌀 10kg 갖고 가서 할 때 떡이 필요할 때 있잖아. 이게 그것도 없을 때는 성도님들이 한 숟갈 떠줘서 목사님 연명하실 때 있잖아. 이게 떡을 갖다 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 근데 떡만 갖고 개척교회가 삽니까? 못 살아요. 개척교회는 뭐로 살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어.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사모님도 사람이잖아.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너무 안 오고 갈 데도 없으면 뭐예요? 은혜가 사람이니까 식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넉넉하오니 저녁 나 걷어가세요.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는 목사님 사모님은 어디다 보내줘야 돼? 뭐 콘도를 해갖고 잘 놀다가 오게 할 수도 있죠. 육신이 지쳤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풍성한 곳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요리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은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냐면요 자기가 요리 안 하는 데 갖다 놓으면 회복이 돼요. 근데 많은 남편들이 마누라 힘들면 개고기 갖다 놓잖아. 그러면 더 회기 부려요. 왜? 개고기 가면 지는 가서 막 수영하고 고기 잡지만 부인은 뭐해? 그 땡볕에 돼지고기 구워봐. 더 힘들지. 아니 그래서 남편이 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삼계탕이라도 하나 사주면 그러는데 찌질한 남편이 집구석에서 찌질하더니 아주 찌질해. 그 5만원 아까워가지고 평상 5만원 삼계탕 5만원이 아까워가지고 그 평상 또 못 빌고 꼭 가서 텐트 하나 쳐. 그럼 텐트 치다가 지치잖아. 그런데 여보 삼겹살 입고 그러면 그게 사역이지. 그게 쉬는 거예요? 계곡에 여러분 가서 삼계탕 안 사먹고 평상 안 빌고 텐트 치고 고기 구우면 그게 사역이지. 그게 마누라가 쉬는 거야? 그럼 마누라는 어디 계시는 거야? 요리 다 해주는 데 가서 뭐 가면 쉬는 거겠지. 내 소원을 빌지 않고 얻어먹으면 부인들은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터치를 안 하고 이제 자연을 막 광경을 보고 수다를 떨면 몸이 회복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냐? 먹는 거죠. 근데 먹는 거 주는데 세상에 것이 없어서 예전에 기운이 없을 때는 뭐예요? 너무 전도사님이 시골에 갔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 너무 굶어갖고 기운이 없어. 바위 틈에 갔더니 무당이 구슬하고 그 떡을 고기를 차려놓고 간 거야. 그래갖고 그걸 먹고 회복이 되는 그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육신이 가난할 때는 뭘 얻어먹고 뭘 먹어야 사람이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몸이 안 좋을 때는 먹어야 살아. 근데 이 육신이요 안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 나도 이게 순대국밥을 시켜 먹으면 저는요 10번을 먹어도 지지지가 않아. 이렇게 오늘 먹었는데 내일 안 먹잖아 보통 사람. 근데 저는 10번을 순대국밥을 먹어도 안 지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보 순대국밥 먹을까 그래. 그럼 이제 가잖아요. 그럼 가면은 어떨 때는 반을 못 먹겠더라고. 내가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 나도 다 못 먹어.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소화할 때는 여러분이 음식을 못 먹고 못 소화할 정도로 지칠 때는 육신의 것을 먹어서 회복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야? 영이 공부하다는 소리잖아. 영이 갈급하다는 거잖아. 영이 배고프다잖아. 그거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힘들 때는 쇠고기 먹으면 나사. 그죠? 갈비탕 먹고 삼계탕 먹으면 낫는다니까. 그런데 내가 영이 공부할 때는요. 그런 거 먹는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야. 정말 말씀이 좋은 데 가서 며칠 가서 쉬고 말씀 듣고 하면 몸이 좋아질 수도 있어. 예수님의 하는 방법은 뭐야? 음식을 먹게 하잖아. 음식을 먹게. 그래서 먹고 음식을 먹고 나니까 힘이 나. 이 힘은 어디서 나느냐? 음식을 먹어서 힘이 아니라 천사가 준 음식이라는 소리는 뭐냐?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종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이게 크로스를 10번 해보면 10번 다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오늘 주일 같은데 내일 이거 어떻게 드리지? 이게 보통 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내 영이 회복대로 몸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면은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하고 싶은 거야.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내가 영을 쏟았는데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정도면 크로스웨이가 부담스럽잖아. 근데 내가 몸을 회복시켜서 저녁에 가서 철회를 할 정도 되면요 남궁희 목사님 되는 거예요. 이게 남궁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역의 사람이냐면요 영을 쓰잖아요. 그 목사님도 거의 잠을 안 자고 거의 많이 집회를 가거든요. 힘이 없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안 쓰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도로 담궈요. 기도가 사실 회복의 시간이야.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지치잖아. 그러면은 육신으로 잠을 잘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면요 또 다시 하나님 기도로의 자리로 끌고 가서 기도를 시켜요. 그러고 나면은 몸이 또 가뿐해져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몸이 가뿐한 기분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이 맑아지기도 하고 몸에 힘이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음식을 힘을 의지하여라는 말이야. 그게 음식이 힘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힘이 40주야를 가서 호레산에 이르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베세바로 도망갔잖아. 근데 하나님의 성산이 호렙산으로 가는데 갈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의 떡, 생명의 떡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공급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났어요? 힘이 생겨가지고 어디로 가? 호렙산에 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 만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야. 신의 산이잖아. 이 신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구절 보면 엘리야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니. 아멘. 이렇게 우리는 그 사역을 이탈하는 게 이탈인데 하나님이 사역지를 보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곳에 머물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가 누구야? 인간 엘리야는 도망가고 죽고 싶고 생명이 끊어지기를 원하는 엘리야. 근데 여기서 나온 그는 누구예요? 다시 선지자 엘리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인간 그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러면요 목회도 기름 짜고 가정도 기름 짜고 부부 생활도 기름 짜고 나도 기름 짜.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 기름 짜지 말았잖아. 기름을 짜면 안 되죠. 내가 참기름도 아니고 뭐야. 기름을 왜 짜? 기름을 내려야죠.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이 내려야지. 내가 짜면 뭐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이렇게 몸에도 기름이 있긴 있지. 그래서 막 여드름 나는 거잖아. 짤 수도 있지. 근데 짜서 나오는 기름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굴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발견해야 되겠죠.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네 여호와께 열심히 결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만 남았구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떡을 먹고 얻어먹어서도 문제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래요. 근데 이 엘리야가 늘 항상 하는 말이 이 엘리야의 말투가 있는데 선지자가 다 죽었어. 근데 오직 나만 남았어.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그 투야, 말투야. 그러니까 나만 남으면 외로운 거잖아. 아마 위대한 선지자도 나만 있고 또 나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잖아. 그런데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투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불신을 느낄 수 있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선지자잖아. 내가 그거 아니고 선지자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마귀가 뭐 그냥 하나님 허락도 없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이세벨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수 있어? 이세벨한테 죽었어? 엘리야가? 아니잖아. 승천했잖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나를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지. 아멘. 이세벨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거 참 까먹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한 명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고난이 나를 죽일 것 같을 때 있죠. 그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커지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게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조그만 밥그릇 같은 데서 구피를 키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키워. 그러다 보면 큰 고기를 키우고 싶잖아. 그럼 큰 고기는 뭐야? 커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럼 큰 고기를 요만한 어항에서 키웠는데 고기가 커졌잖아. 그러면 방법이 뭐야? 그 고기를 방생하든지 다른 사람 주든지 아니면 내 어항이 커지면 그 개가 또 그 커진 어항에서 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요, 커지려고 엘리야에게 고난을 온 거야. 이게 큰 물에 큰 물고기 있잖아. 내가 커져야 돼. 뭐만큼 커요? 하나님의 크기만큼 커지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만큼 커지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야. 그래서 내 문제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내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로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크기로 바라봐. 하나님의 크기로 바라봐. 하나님의 크기로 바라봐. 요 앞에서 산에 서라. 아멘. 요 앞에 산에 서라. 아멘.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 이제 또 다음에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뭐 예고편 문을 할게 다 해버리면 또 다음 주 할 게 없으니까 15절에 오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과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이거잖아. 예, 그림신에 가서 있어라. 요단강 앞에 그림신에 가서 있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르딱 뭐 동쪽으로 가서 어쪽으로 가서 사르딱 가본데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요 커져요. 이렇게 15절에 보면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과해. 광야 굉장히 길잖아.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다메섹까지 가. 다메섹 가서 누구를 만나? 하사엘을 만나. 하사엘의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이게 뭐냐면은 이 엘리야의 동력자가 하사엘 하사엘 아람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하는 수법이 인간하고 비슷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고기가 있어요. 이게 얘가 너무 거슬려. 너무 이 고기들을 너무 힘들게, 이 먹이가 너무 힘들게. 그러면 먹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변기통에 버릴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요, 가무치를 집어넣으면 먹이를 그냥 깨끗하게 치는 거야. 이게 늑대 물에 호랑이 집어넣으면 호랑이가 늑대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합이 어머니가 시돈을 끌어 들여갖고 강성대국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망가시고 하나님을 무너뜨렸잖아. 하나님도 똑같아. 더 악하고 더 강한 게 신흥으로 올라오는 세력이 뭐야? 아람왕이란 말이야. 하사엘이야. 얘네들을 하나님이 끌어들여서 누구를 치냐? 시돈을 처벌해요. 북이스라엘을 처벌해요. 이게 북이스라엘 지금 얼마나 튼튼하냐면요, 남유다가 여호사밧 왕까지 또 사돈 맺었잖아. 그게 굉장히 강하잖아. 남북한이 합쳤으니까 얼마나 강해. 그런데 그 위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끌어들인 거야. 그게 뭐야? 시돈왕하고 연합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전 세계의 한 기류가 될 정도로 막강해. 인간적으로 완벽한 연합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셔요? 시돈을 깨는 방법이 뭐야? 아람왕을 끌어들여. 근데 아람왕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야? 광야를 통과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지랖이 넓으시냐면은, 야, 이스라엘 왕, 아니 남유다의 왕이 뭐 선지자가 너 왕 되라. 그럼 그 이해가 가잖아. 근데 남의 나라 왕을 한국의 선지자를 통해 갖고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 이거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엉뚱하. 아니, 내가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데 한국에 있는 김광환 목사한테 가서, 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감람나무 부어라. 그러면 그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얼마나 오지랖이 되고 얼마나 월권행위가 많겠어. 뭐 미국에 있는 선지자가 없어? 근데 왜 하나님 한국 선지자 보고 가서 그래? 하나님은요, 오지랖이 대가야. 하나님이 다 세웠어요, 나라는. 하나님 다 세웠단 말이야. 미국도 하나님 세웠고 중국도 나라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나라도 없고 세우지 못할 왕도 없고 폐하지 못할 왕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렇게 보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무서울 게 없어. 아니, 시돈이 제일 무섭잖아. 시돈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연합하고 그 앞에 엎드린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내려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아람왕을 네가 세우라는 거야. 아람왕을 세워. 아람왕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아람왕이 까버린다는 거야. 네가 까는 게 아니라 아람왕을 시켜서 까. 근데 이게 역사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베하단이라는 그 아람왕이 있었어. 근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동네 선지자들이 시원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잖아. 그런데 그 시대에 뭐가 있냐면은, 그 남한 장군도 시녀가 아이고 우리 선지자가 곁에 계셨으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 남한 장군이 와갖고 병 고쳤잖아. 그게 그 소문이 들으니까 베사산이 뭐 생각하냐면, 야, 하사엘아, 저기 엘리사라는 미디안 선지자 계시는데 가서 내 병이 죽냐 사냐 물어보라. 그래서 실제로 하사엘이 가요. 엘리사를 찾아가. 그래서 우리 주군이 그러는데요, 죽습니까 삽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힌트를 줘요. 산다 그래라. 근데 사실은 죽을 거야. 그랬더니 이 하사엘이 뭐 말귀를 알아들은 거야. 이제 곧 죽으니까 네가 처리해라로 알아들어갖고 베사산에 가갖고 그 손뭉치를 이불에다가 묻혀가지고 재워버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사엘이 엘리야 선자 예언대로 아람 왕이 됩니다. 이놈 나쁜 놈이잖아. 자기 주군을 입을 묻혀서 죽일 정도 나쁜 놈이잖아. 이놈이 한 짓거리가 뭐예요? 그냥 까는 거야. 시돈을 까버려. 그냥 아합왕을 까버립니다. 아합왕이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예후를 통해서 또 반역이 일어나서 깝니다. 까는데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세벨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다 죽이고, 또 얘는 남유다 왕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버라셔요. 우리가 이게 물고기를 키우면요, 전지적인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얘네들을 까부는 것처럼 지가 세다고 까부지만요, 하나님 거기다가 메기를 넣고 가무치를 넣으면요,
변기통에 안 내려도요 걔가 그냥 깨끗하게 죽일 수도 있어. 우리는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내가 최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이스라엘 군대가 셉니까? 시돈 군대 세? 하사에 보내서 깐다는 거야. 아람 군대를 가. 그리고 네가 세? 예후라는 야심이 만만한 장군을 쿠데타를 일으켜갖고요 싹을 다 죽여버렸고 아들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뭐예요? 그 이웃 왕 아들 또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뭐예요? 이세벨이 하장하다가 그 예후가 그 시켜갖고 뭐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이 목하고 팔밖에 안 남았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선지자 예언치 않댔잖아. 그 엘리야는요 왜 위대하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아이한테도 말이 안 통하는 능력자시지만은 하나님은 아람 왕도 내 친구고 시돈 왕도 내 친구야.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면요 트럼프하고도 친구 될 수 있고 시진핑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역사에 주관해요. 내 말에 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나. 그러고 계시나. 그래서 우리가 띈 돌을 조심해야 돼.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 것이다. 그 돌이 뭐야? 로마를 깐 거예요. 330년 만에 로마가 항복했어. 왜 항복했습니까? 띈 돌이요 로마를 까버렸어. 그래서 로마가 평정되잖아. 전 유럽이 다 예수 믿잖아. 그걸 보면요 하나님의 돌이요 얼마나 센 돌인지 몰라. 그 물맷돌 교회 있잖아요. 물맷돌이 뭐예요? 골리앗 딱 가니까 골리앗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로마를 딱 가보니까 로마가 무너져버려. 바벨론이요 딱 가보니 바벨론이 메대 바사로 나눠져 버렸잖아. 그리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 2차, 3차로 포로를 풀어주시죠. 그거 보면요 하나님의 크기만큼 잘 알아. 왜 그 쬐끄만 왕에서 울고 있어? 하나님의 크기만큼 잘 알아. 이제 뭐 그냥 산에서 가보았는데 뭐 또 한 덩어리 얻어먹는 엘리야가 아니야. 네가 강야를 통과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누구를 세우라는 거야? 아람왕을 세우라는 거야. 아람왕을 세워. 그리고 예후가 일어나서 뭐야 깐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나만 혼자 남았다고 울지 마. 엘사를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중에 선지자 표현을 열잖아. 그거 보면요 엘리사 엘리야가 다 일하네. 아무개 선지자가 갖고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가서 뭐 예언을 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요. 하사벨이 찾아와서 엘리사의 통해서 계시를 받아갖고 아람 왕이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시지만 엘리사가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선지 생도들이 한 게 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요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뜻이 꼭 내가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 내 시대에 꼭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기도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자살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오래 사시잖아. 우리는 귀가 살아봤자 2050년이고 우리 연금이 형도 살아봤자 2100년 아니고 걔네들 자식을 낳아야 2100년까지 갈까 말까 하잖아. 3대까지 가봤자 100년 안에 다 죽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영원히 늙지 않는 존재잖아.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열매가 뭐야? 주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 내 자식보다 내가 더 오래 살 것 같아? 더 오래 살아도 그거 안 좋은 거지. 자식은 죽어도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자식은 항상 20년, 30년, 심지어 50년은 나 없이 살아야 할 존재야. 그래서 내가 자식보다 함께하는 시간보다 자식이 나 없이 살아야 할 존재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 아이를 너의 창조자 대신 너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 역청을 띄워서 강에 띄워. 그럼 하나님이 건져내서 뭐예요? 바로가 죽으려면은 어디다 숨겨놓으면 안 죽어. 바로 다른 데 숨겨놓으면 바로가 못 죽이잖아. 그래서 아이러니게 또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바로 딸의 아들로 40년 키웠어. 그 바로도 생각 못한 하나님의 신의 한수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 아들을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는 이름도 없이 떠내려갔어. 이렇게 모세의 이름을 지어주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아빠, 엄마가 이름을 안 지어줬어. 그래서 모세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 없는 애기야. 박은영 애기라고 한단 말이야. 한 3일 동안요 이름이 없어요. 등록을 해야 한 달 안에 등록을 해야 김세영 김동영의 이름이 생기는 거야. 근데 모세는 이름도 없이 떠내려가고 있었어.
근데 공주님이 건져내고 야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가 돼서 신의 한 수잖아. 하나님이 바로의 손자로 키우시고 모세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야? 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야. 나보다 세신 분이야. 나보다 강하신 분이야. 나보다 오래 사신 분이야. 그러니까요. 기도의 크기를 넓힐 때, 기도의 크기를 넓힐 때,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